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잠갔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소나귀에서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제사장 7사람은 계약궤 앞에서 숫양 뿔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군인들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렇게 돌다가 이렛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돌면서 가지고 있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라.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같이 성 주위를 돌던 군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거라.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시오 7제사장은 각각 순양 뿔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 서서 계약궤를 안내하시오. 또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성을 돌아라. 너희 중 가려 뽑은 정예 부대는 계약궤 앞에 서서 움직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7제사장은 각자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계약궤를 맨 행렬은 그 뒤를 따랐다. 물론 가려 뽑은 정예 부대는 뿔나팔을 부는 7제사장 앞에 서서 행진하고 후위 부대는 계약궤를 뒤따라가며 그것을 보호하였다. 이들 행렬은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대로 행진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소리치지 말아라. 너희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생각을 말아라. 내가 소리치라고 말할 때 일제히 고함을 질러라. 백성은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런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에게 행진 명령을 내렸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계약궤를 어깨에 메고 7제사장들은 각자 뿔나팔을 들고 계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또 그 앞에는 가려 뽑은 정예 부대가 계약궤를 호위하고 후위 부대는 계약궤를 뒤쫓아가며 그것을 보살폈다. 이렇게 행렬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대로 행진하였다. 이튿날에도 첫 번째 날과 똑같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이렇게 엿새 동안 계속해서 여리고 성을 돌았다. 이렛날 새벽동이 막 틀 무렵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그들은 이때부터 성을 돌기 시작하였다. 다른 날과 똑같은 식으로 성을 7바퀴 돌았다. 다른 날은 모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지만 이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다. 고함을 질러라.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은 여호와께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몸을 파는 여인 라합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의 집안 사람도 해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 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소에로 만든 그릇, 쇠로 만든 그릇도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어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백성은 성벽이 허물어지자 성 안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 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나귀든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형편을 살피러 온 적이 있었던 정탐꾼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전에 약속한 대로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여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라합의 집으로 찾아가 라합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비들 그리고 그 집안에 딸려 있는 온갖 것 또한 그의 가까운 친척들을 모두 다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은과 금 그릇과 쇠그릇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모조리 불살랐지만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잘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을 잘 보호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호와의 저주를 받으리라. 집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고 집에 문짝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애지중지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게 퍼져 나갔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서 갈미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세라의 증손자인 아간은 여호와께서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리도 신신당부하였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던 것이다. 기어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뜨리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델 동쪽 베다웬 부근에 있는 아이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성을 두루 살펴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라가 아이성을 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면 오히려 번거로울 뿐입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 아이성을 공략하도록 하시지요. 아이는 그다지 큰 성급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 정도만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비탈을 타고 채석장이 있는 데까지 쫓아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이나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머리를 땅에 대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간구하였다. 내 주 여호와시여, 너무도 기가 막히는군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쓰러뜨리실 빼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쪽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주여, 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쓰러졌으니 말입니다. 할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애워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달려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명성 온 세상에 자자하게 퍼져 있으니 어떻게 우리를 위해 힘을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어서 일어나 행동을 개시하여라. 땅에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잘못한 일이 있으니 전쟁에 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나하고 분명히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다. 내 명령을 우습게 여긴 까닭이다 내 것이므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른 것을 없애버리기는커녕 도둑질하고 훔치고 심지어 눈속임까지 하려 들다니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짓이냐.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일껏 일러두었건만 욕심부려 제 것으로 삼다니 싸움에서 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원수들에게 등 보이고 도망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제 것으로 삼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애버리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작정이다. 절대로 너희 편이 되지 않을 셈이다. 자, 어서 서둘러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남들과는 다르게 처신하도록 하여라.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여라.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꼭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서 내가 제 것으로 삼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다. 어찌되었든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원수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아침이 되거든 너희 각 지파별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라. 그 가운데서 내가 가려 뽑아낸 지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을 각 시족별로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내가 또 그 가운데서 한 시족을 뽑아낼 것이다. 그 시족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각 집안별로 말이다. 뽑힌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사내들만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한 남자를 가려 뽑을 것이다.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든 모조리 불살라 버려라. 나 여호와와 함께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그 가운데서 세라 씨족이 뽑혔다. 세라 씨족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삽디 집안이 뽑혔다. 삽디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사내들만 앞으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이번에는 아간이라는 자가 뽑혔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갈미이고 할아버지는 삽디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세라였다. 물론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이복에 아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생각 말고 진실대로 말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숨길 필요는 없네. 무슨 일을 하였는지 일일이 말해. 복에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예,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이 모두 따르고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잘못하였습니다.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노획한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만 나는 외투 한 벌이 무척 탐이 나더군요. 그 바벨론산 외투를 슬쩍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가 눈에 띄길래 얼른 감추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지 뭡니까? 그 물건을 내 천막 및 땅속에다 묻어 두었어요. 제일 밑에는 은을 깔아 놓았습니다. 찾아보시지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아간의 천막 밑을 파보라고 하였다. 정말 땅 밑을 파보니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맨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심부름 간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아간의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고 와 여호와께서 현현해 계시는 곳 앞에 갖다 놓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그가 훔쳤던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떼와 나귀떼와 양떼와 그의 천막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문책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더냐?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해도 괜찮더란 말이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정없이 돌을 던졌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로 태웠다. 사람들이 그들 위에 크나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계곡을 괴로움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아골골짜기라 부른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으시고 화를 가라앉히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부하들을 모두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쳐들어가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내게 주었노라. 아이 왕과 그 성과 백성을 모두 다 내 손에 붙였다. 아이를 쳐라. 그 왕을 쓰러뜨려라. 여리고를 점령하듯 아이도 점령하여라. 이변만은 아이성에서 노획한 물건들과 가축대를 너희 것으로 삼아라. 너희가 차지하여도 상관없다. 너희는 성의 뒤쪽에 숨어 있다가 아이성을 공격하여라. 여호수아가 부하들을 모조리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였다. 우선 전사 3만 명을 뽑아 그들을 밤에 올려보내면서 말하였다. 너희는 성의 뒤쪽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성으로 쳐들어갈 기회만 엿보고 있어라. 그곳에 숨어 있으란 말이다. 성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말아라. 언제 공격 시간이 될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모두 성급 앞쪽으로 쳐들어갈 생각이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아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쳐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쫓기는 채 하면서 도망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 속셈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처럼 힘도 못 쓰고 도망친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성문에서 멀리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 사람들을 유인하여 멀리까지 가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재빨리 일어나 성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점령하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이미 우리 손안에 넘겨주셨다. 너희가 그 성 안으로 쳐들어가 점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성을 모조라 불살라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가 매복병들을 내보냈다. 그들은 아이성 서쪽으로 가서 매복하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들 틈에서 잠을 잤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인들의 수를 일일이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 함께 아이성 쪽으로 올라갔다. 성 가까이에 다다라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서 5천 명을 따로 뽑아 아이 서쪽에 진을 치게 하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계곡이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성 북쪽에 주력 부대를 주둔시키고 서쪽에는 복병 부대를 매복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 계곡에서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같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왔다. 전과 똑같이 싸울 심산이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복병들이 자기들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는 자기들이 밀려서 쫓기는 채 하면서 퇴각하여 광야 길로 도망쳤다. 아이성에서 나온 군인들은 모두 한 무리를 이루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를 뒤쫓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아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대로 계속해서 뒤쫓아갔기 때문에 점점 성에서 멀어져만 갔다. 이렇게 아이성과 베델성에 사는 사람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를 뒤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성문을 열어 놓은 채 여호수아 부대를 따라 갔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뻗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아이성을 내게 주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뻗어 아이성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드는 순간 아이성 부근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가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버렸다. 아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부대를 뒤쫓아가다가 아이성이 있는 쪽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그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연기가 어찌나 높이 치솟던지 하늘 끝까지 닿는 듯했다. 이 광경을 보자 아이성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허둥지둥하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하였다. 광야 쪽으로 계속해서 쫓아갈 수도 아이성 쪽으로 퇴각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도망치던 여호수아 부대는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아이성 사람들을 치려고 대들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는 아이성 부근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아이성 안으로 쳐들어가 점령하고 불질러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바라보고는 쫓아오던 아이성 사람들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른 복병 부대가 다시 아이성에서 나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를 뒤쫓던 아이성 사람들을 따라 나와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앞쪽에는 여호수아 부대가, 뒤쪽에는 이스라엘 복병 부대가 포진하여 공격한 셈이었다.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서 공격을 받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양쪽에서 협공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하고 또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여 모조리 쳐 죽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를 들판까지 쫓아내려왔던 아이성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모조리 쓰러뜨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아이성 사람들을 이렇게 들판에서 모두 다 해치우고 다시 아이성으로 쳐올라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칼로 베어버렸다. 이날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쓰러졌다.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무려 1만 2천 명이나 되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다 쓰러뜨리기까지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아이성에서 노획물로 잡아들인 가축과 기타 물건은 이스라엘이 모두 제 것으로 삼았다. 이런 다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 황폐화시켰다. 그래서 아이성은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과 걸맞게 폐허더미로 남아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그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게 하고 해걸음 때 명을 내려 아이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져 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게 하였다. 아이 왕의 시체가 있는 돌무더기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명하였던 것처럼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무리가 그 제단 위에다 모조리 살라 바치는 번제물과 평화를 기원하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들 위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은 지파 지도자들과 행정관들과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박이와 또 이들에게 몸붙여 사는 뜨내기들까지 모두 다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계약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쫙 갈라섰다. 반은 그리심산 쪽으로, 반은 에발산 쪽으로 섰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을 읽어 내려갔다. 이 율법에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낭독하였다.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들의 몸붙여 사는 뜨내기들까지도 이 율법을 다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 이겼다는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요단강 서쪽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레바논에 이르는 지중해 해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또한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왕들도 이 소문을 들었다. 이 왕들은 그 소문에 놀라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전선을 펴기로 하였다. 이즈음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였는가 하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하든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꾀를 내었다.
그들은 다 떨어진 자루와 헤어지고 구멍이 듬성듬성 난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 낡은 헌옷을 몸에 걸치고 말라 비틀어졌을 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세운 떡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당신들이 먼 곳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당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인지도 알 수 없는 일 아니오. 그들은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어르신의 종일 따름입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그래,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들은 어르신네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그분의 명성을 멀리서나마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분의 명성을 잘 들어왔지요. 대단하신 분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또한 그분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의 바산 왕 옥도 어떻게 하셨던가요? 이미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하도 자자하여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여행할 채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어르신네들을 찾아뵙고 우리 모두는 어르신네들의 종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르신네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은 우리가 길을 떠날 때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오히려 곰팡이까지 슬었지 뭡니까? 또 우리가 떠날 때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도 담아왔지요. 떠나올 때에는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는 길이 하도 멀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헤어지기까지 하였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신발도 우리가 길을 떠날 때에는 모두 새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도 길이 멀다 보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은 그들이 주는 양식을 받아들였다. 여호와께 어찌하면 좋으냐고 묻지도 않고 그랬던 것이다. 여호수아도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고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우두머리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해치지 않고 돕겠노라고 맹세하였다. 사흘 뒤의 일이었다.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던 그들이 아주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고도 천연덕스럽게 이스라엘의 사람들 틈에 끼어 살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거두고 행진을 계속하여 사흘째 되는 날 자기들과 조약을 맺게 한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다랐다. 즉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셔아림에 다다른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선급을 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까닭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원망하였다. 그러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니 별 수 있겠느냐?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네.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것 아니냐? 공연히 저들을 쳤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 아니냐? 저들을 그냥 살려주기로 하자. 그냥 살려주는 대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속이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그들을 불러다가 따졌다. 너희가 어쩌자고 그러한 거짓말을 하였느냐?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멀리 살고 있다고 하다니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너희는 자자손손 종노릇만 해야겠다. 하나님의 집에서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도맡아서 해야겠다.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너희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우리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우리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어르신네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이미 맹세하신 대로 이 땅을 모조리 어르신네에게 주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데다가 또 어르신네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이나마 부지하려고 그런 꾀를 썼던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이제 어르신 좋으실 대로 하세요. 우리는 어르신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하라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태세였으나 여호수아가 막았다. 그날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특별히 가려 뽑은 곳에서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고 또한 제단을 잘 보살피기 시작하였다. 물깃는 일과 장작패는 일 등 허들의 실을 그들이 맡아 하였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조리 그 성읍을 쓸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여리고성을 쓸어버리고 또 그 성의 왕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아이성을 쓸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지낸다는 소문도 들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도니세덱은 무척 겁이 났다. 기브온은 왕이 수도로 삼을 만큼 크고 막강한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인데다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기브온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겁이 났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같이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왕인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다 함께 모여 기브온을 치려고 진을 치고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사정하였다. 우리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르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다 함께 연맹을 맺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출발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내가 이미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내 소나귀에서 꼼짝 못하게 해두었다. 그러니 무서워할 것 없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부하들을 이끌고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러다가 아모리 연합 진영에 다다라 갑자기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큰 공포에 빠뜨리자 그들은 이스라엘군을 보고 놀라서 달아날 뿐이었다. 이때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그곳 기브온에서 크게 쳐 죽이고 또 베도론 언덕을 넘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였다. 아모리 연합군이 베도론 언덕을 내리달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큰 우박을 마구 쏟아 부으셨다. 이스라엘군의 칼에 쓰러진 사람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군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시던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외쳤다. 해야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아얄론 계곡 위에 멈추어라. 그 위에 멈춰 서라. 그러자 해가 꼼짝하지 않았다. 달도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온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였다.
야살의 책에도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서서 꼼짝 않고 하루 종일 그대로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던 날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몸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싸움을 마친 뒤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의 5왕은 도망쳐 막게대 있는 동굴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5왕이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보초를 세워 그 굴을 지키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희는 서둘러 원수들의 뒤를 쫓아라. 패잔병들이 남아있을 게 아니냐? 정면에서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배후에서 쳐들어가라. 한 놈도 저들이 살던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지 않았더냐? 이미 우리 소나귀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느냔 말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들을 엄청나게 쓰러뜨렸다. 남아있던 패잔병들을 거의 다 쓰러뜨렸다. 이런 와중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패잔병들은 고작 천신만고 끝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성읍 안으로 피해 들어간 자들 뿐이었다. 이렇듯 싸움을 마치고서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막게대 쳐놓았던 진영으로 무사히 되돌아갔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혀를 함부로 놀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막아 놓았던 동굴 입구를 열고 그 동굴에 숨어 있는 5왕을 끌어내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동굴에 숨어 있는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등 5명의 왕들이 여호수아에게 끌려왔다. 사람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를 늘 따라다니며 싸움에 출전하였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다가와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다가와 왕들의 목을 발로 밟자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을 향해 다시 입을 떼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원수들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이처럼 해치우실 것이라는 말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아모리의 5왕을 죽이고 각각 한 사람씩 5나무에 매달았다.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나무 위에 그들의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 해가 질 때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이 숨어왔던 동굴에 다시 그 시체들을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다. 오늘날까지 그 동굴은 큰 돌을 막아 놓은 채로 그대로 있다. 그날 또 여호수아는 막게다라는 성읍을 쳐들어가 점령하였다. 그는 칼을 휘둘러 그 성의 왕을 쳐 죽였다. 그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여리고 왕을 내리쳤던 것처럼 이 막게다 성의 왕도 고꾸라뜨렸던 것이다. 막게다를 점령하고 난 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막게다를 떠나 림나로 향하였다. 림나 사람들과 이스라엘군은 일대 접전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림나 사람들을 이스라엘군의 소나귀에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군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여리고성의 왕을 고꾸라뜨렸던 것처럼 림나성의 왕을 고꾸라뜨렸다. 이렇게 싸움을 치른 뒤 여호수아가 이끄는 온 이스라엘군은 림나를 떠나 라기스를 향하여 떠났다. 라기스와 일대 접전을 벌이려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의 소나귀에서 라기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이다.
이튿날 라기스를 점령하여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칼날로 쓰러뜨렸다. 정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림나에서 이스라엘 군이 싸웠던 것과 똑같이 파죽지세로 밀어붙었다. 이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 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우려고 달려왔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달려드는 게셀과 그의 군대까지 모조리 쓸어버렸다.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온 이스라엘 군은 라기스를 지나 에글론으로 나아갔다. 에글론과 싸우려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드디어 에글론과 싸움이 붙었다. 그날로 이스라엘 군은 그곳을 점령하였다. 성을 점령하여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모조리 쳐 죽였다. 바로 그날 칼날에 쓰러진 사람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라기스 성을 쳤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군은 에글론을 내리쳤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헤브론과 싸움을 벌여 점령하고는 칼날로 헤브론의 왕뿐만 아니라 그에 딸려있는 여러 성급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군이 에글론을 쓰러뜨리듯 헤브론을 점령하여 모조리 베어버렸던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온 이스라엘 군은 방향을 바꾸어 드빌로 향하였다. 그들은 드빌과 그에 딸려있는 여러 성급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드빌의 왕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칼로 베어버렸다. 이스라엘 군의 칼날에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헤브론을 쳐서 쓰러뜨렸던 것처럼 또 림나와 그 왕을 칼로 쓰러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은 드빌을 쳤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온 땅을 점령하였다. 북부 산악지대와 남부 사막지대와 서부 평원지대와 동부 비탈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여러 왕들도 쓰러뜨렸다.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여호수아가 점령하였던 땅은 구체적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또 기브온까지 펼쳐져 있는 곳의 내 전 지역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군은 가는 곳마다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전부 쓰러뜨렸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싸움을 마친 이스라엘군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되돌아왔다.